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참 사랑
나도 지고 시시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성찬주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모두 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우의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권세와 권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로부터 유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송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팽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바울 예루살렘 행복 영광대학 안디옥 가난 성전과 강서 경인 광명 남대문 동대문 동작 서대문 양서 여의도 직할 용산 은평 성전과 강남 강동 금옥 남구로 세성북 기도원 직석지교회와 강릉 검단 광탄 군산 동탄 마성 목포 부산 사랑과 은혜 세평양 서귀포 소량 신안산 용인 이천 청주 춘천 큰기적 평안 포항 화성샘물 횡성 독립주교회와 소학교회 일본 필리핀 홍콩 베트남 및 해외 선교지교회 전국에 650여 위성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각 기도처, CTS, CBS, 지금 생중계하는 구TV, C채널, CGN-TV, CBS 라디오 방송, 국동방송, 그 밖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구경꾼으로 반하러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고 내 마음에 상처 때문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염려가 앞섰고 나의 걱정이 앞섰고 나의 상처가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4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 4주 동안을 어드벤트, 강림절, 대강절이라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주님 오심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또 올해 매년 연말이면 맞이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파여진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합니다. 상처와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40장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말씀합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하려면 먼저 전예대들이 나가서 나갈 길을 고릅니다. 파인 곳은 메우고 또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거친 것들은 땅을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고 많이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구인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병대들이 나가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놔야 뒤에 탱크도 가고 뒤에 따르는 부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길이 이것저것으로 막혀 있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파여진 많은 상처의 골짜기가 있어서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가려고 한 그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삽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늘 꾸중받던 경험, 학교의 선생님에게 야단맞던 경험, 사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경영에 앉아서 한때 큰 어려움을 겪고 파산에 이르렀던 경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 움푹 파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그 상처에 매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젊은 자매님 한 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곳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들은 얘기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병원에 있는 숫자를 다 합쳐놓은 숫자만큼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병원이 그 바로 도시 한복판에 그 울창한 숲 뒤에 있는 거 몰랐어요. 늘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 뒷길에 보니까 이제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가득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병원에 환자가 2천만 명 있으면 정신병원에도 2천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 닥터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과거 어느 상처 어느 기억에 붙잡혀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좀 나질만 하면 또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고 또 얘기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과거의 지역을 기우는 그러한 약을 주고 그러한 테라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에 상처받은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면 약 85%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그날 다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과거의 상처에 딱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어떤 상처,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한 일을 가지고 매어 산다면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그런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여진 웅덩이는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파여진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파여진 상태에서 더 파여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 마음의 상처는 깊어가고 절망은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에 매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던 고통과 아픔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는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욕을 하시고 어머니 손찌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30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지워버리고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결혼 생활도 불행해요. 왜? 자기 남편에서 아버지 모습을 자꾸 보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 또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처의 골짜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서 상처가 변하여 치료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됩니다. 독선과 아집과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했습니다. 골짜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 마음속에 언덕과 산이 많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합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누군데? 제가 공항에서 말이죠, 막 화를 내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마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내가 누군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부 고위 관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교만 덩어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날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날 의존을 소홀히 해? 내가 누군데 인사를 안 해?
어떤 분이 막 성질을 내면서 하는 말,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친구는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잘 못 봐요, 누군지. 근데 본인이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산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교만을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편한 삶을 살 것입니다. 늘 부딪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예수를 더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평신도 때보다는 재직이 되면 더 섬겨야 됩니다. 설의 집사 때 평신도를 섬겨야 되고, 안집사님 권사님 되면 더 섬겨야 되고, 장로님이 되면 더 섬겨야 되고, 주의종이 되면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내가 늘 다스려야 되고 늘 남들이 나의 말을 복종해야 되면 그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바리새인들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십계명 다 지켜 행한다. 너희들은 쇳덩어리가 돼서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교만에 꽉 들어찬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존경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왁 따라가니까 그것에 저들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라 재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받아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상처투성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낮아져 살면 인생이 편한데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어디 회의를 가면 항상 말석에 앉습니다. 왜? 윗자리에 앉았다가 순서에 맡으면 온다고 가라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말석에 앉아요. 위로 오라 그래도 좀 밑이 좋다고. 여러분, 섬김은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내 자리를 차척소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이장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이 겸손의 성경의 본을 도했던 조덕삼 장로님, 이 조덕삼 장로님을 섬겼던 이장익 목사님은 경남 남해 한 섬에서 태어나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김제에 있는 한 부잣집에 가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절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고 들어간 그 집이 바로 조덕삼 장로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로부터 이 머슴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주인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이 주인 조덕삼과 또 머슴 이자익은
나중에 둘 다 그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직분 밑에 옛날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하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우리 안수집사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영수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아보셔야 되니까 교회를 비실 때는 영수 직분을 받은 분이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민 이자익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늘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908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두 분 영수를 놓고 조독삼 이자익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그만 머스민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주인인 조독삼 영수는 떨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주인 노릇이 떨어지고 머슴이 붙었으니 이거 참 교회가 난감하게 생겼네 했는데, 이 조독삼 영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할렐루야. 집에선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하고 섬겼어요. 그것을 온 성도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 믿음 본받자, 저 겸손을 우리도 본받자. 그래서 그 다음 해 이 조독삼 영수도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 말씀 전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돼가지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어서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고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이 되셨고, 이 조독삼 장로님은 대대로 그 겸손의 본을 보여서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사장님이 장로에 떨어졌는데 사원이 장로가 되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 장로님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을 때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큰 감동을 주고 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자제이심입니다. 여러분 삶가에 어떤 교만의 산이 있든지 간에 오늘 다 쳐부숴서 깨뜨려서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의 산도 깨뜨려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많이 배웠다 그 지식의 교만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돈이 많다 물질의 교만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권력의 교만도 깨뜨려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 속에 예수 일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모습만 남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셋째로 굽어진 것이 바로 펴져야 됩니다. 우리 굽어진 세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굽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무엇인가 본인이 잘할 때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굽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그들 삐딱하게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보니까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더라고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삐뚤게 봅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 입을 열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좋은 많은 자랑할 내용을 다 뒤에 두고 100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해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힘든 부분입니다.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변해요.
이 굽어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굽어진 것도 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매사에 비판적인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어진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바다에 돈이 2조가 드는 보물선이 빠졌다 해놓고 돈을 거둬들인 다음 또 사기친 사람이 또 저쪽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가상화폐 만들어가 또 투자자를 모아가고 또 사기치고,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운 마음이 그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부패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굽어진 마음이 펴져야 됩니다. 야곱이 한때 굽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권 축복을 뺐었던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 야복강 나루토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굽어진 그가 바로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험한 모습이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돌들이 많이 있고 가시엉겅퀴가 있고 땅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불도저로 갈아퍼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참 힘듭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마음이 험한 사람들은 술 취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땅끝마을 갔을 때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이가 없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쟤는요 하도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9개가 없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는데, 부인이 맞다가 못 견뎌서 집을 나가버렸고, 얘 혼자만 남겨놨는데 얘도 집에만 들어오면 술 먹고 돌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숨어 피하느라고 어느 날은 며칠씩 계집애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쟤 저러다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가서 그 아이를 옮긴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아요. 입을 열면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수 있나, 막 거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 아이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일을 다 해놓고 요즘 활짝 웃습니다. 옛날에는 웃을 때도 이렇게 웃다가 활짝 웃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사는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술은 그렇게 먹고, 술 먹으면 또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고, 또 주먹을 휘두르면 또 왜 죄 없고 연약한 부인들을 때리고 애들을 때립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같은 거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건덕을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하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부모,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알코올 중독의 자녀들이 절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안 되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심겨져 버렸어요. 절대 나는 부인 안 때리겠다 했는데 자기가 부인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의 술 먹고 부인을 때리는 모습이 자기한테 심겨져서 그 DNA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DNA를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다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다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밀려고 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우리의 손을 들고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골짜기를 메우고 그만의 산을 낮추고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거친 인생이 선한 인생으로 바뀌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